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무리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쉬운데 이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부정과 정결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무지는 아주 놀라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 외적인 형식에만 강조점을 두었지 마음과 중심의 문제에는 강조점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 무리가 신앙에 있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내면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한 채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들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형식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니 무감각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그렇듯 사람은 이런 생각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반복해지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신념화되고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외형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중심의 변화가 아닌 외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무리들 또한 제자들까지도 이런 신앙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지 않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시자 이제는 이러한 말씀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린 채 무감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외형적으로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 모임도 잘 참석하고 있으니 그 정도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자꾸만 멀어지면서 주위의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그들에게만 잘 보이면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방향성을 분명히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내면의 중요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부터 비롯된 행동과 형식이 중요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리는 물론이고 제자들 역시 이러한 비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이 비유를 아주 자세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너무 간단하고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힌다고 굳게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신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은 그 당시에 부정하고 여겼던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부정이 예수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입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든지 씻고 음식을 먹든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은 사람의 정결과 부정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두 배설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더럽히는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들의 목록은 무엇일까요? 21절 보십시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들은 총 12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것을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출발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생각은 마음의 지배를 받으니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순서와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워진 마음에서 출발해서 더러워진 생각으로, 그리고 더러워진 생각에서 더러워진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결해지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입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무리들 또한 제자들까지도 마음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행동에만, 그러니까 형식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두 가지로 저는 분리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청결의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성령과의 혈투를 통한 정결의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룩한 작업을 순종의 형태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 중에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더럽히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성적인 음란과 탐욕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미움의 죄입니다. 이러한 죄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한 채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마음에서부터 반드시 이 마음에 있는 죄가 생각을 지배하고,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죄된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의지에 작용하여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의 전인격이 더러워지면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함을 지키려면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성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면
그 마음을 다스려야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살인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스려야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죄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때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어떤 죄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리고 아무 생각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막 꼬리를 물면서 미움이 미움을 거치고 그러면서 막 살인까지, 생각의 살인까지, 생각의 간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매일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정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